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도 그러면은 모두가 다 부담을 갖죠. 이번 11월호의 그 목회와 신학의 잡지를 보니까 그 전도를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를 꼭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보이는 열매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그 사람을 꼭 교회로 데리고 와야 성공하는 것이고 데려오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열매만을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열매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괜찮아요. 전도해서 사람이 안 와도 괜찮아요. 10년, 20년 씨가 뿌려지면 그분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가 있다, 이렇게 잡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은 늘 그 신약 성경에 사용된 그 캐리구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캐리구마는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 승천, 이것이 복음의 골자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이 캐릭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유스 전령관, 유스 대변인이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스 대변인이에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 승천, 이 골자를 그대로 유스를 전하듯이 일터와 동네와 여행길이든지 어디서든지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캐리구마라고 하는 말도 오게 되었다. 굿뉴스죠.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이거 핵심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핵심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한번 깊이 한번 좀 되새겨 볼 때에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샌딩.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상의 교회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보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그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를 통해 보냄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죄악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9 이거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저는 모르고 썼는데 한국의 119는 소방대원이에요. 그래서 119 하면은 그냥 소방서에서 딱 출동을 하는 겁니다. 소방차는 불을 끄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죄에 빠져 죽을 인생, 영원한 불못에서 오늘 타야 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오늘 그 영혼들을 그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119 소방대원과 같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하듯이 오늘 지옥의 불 가운데 빠질 영혼이 있다, 우리 주변에 있다, 우리 소방차가 출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을 꺼줘야 돼요. 오늘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영혼의 민감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야 할 인생들, 그것이 끝나지 않아요. 오늘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샌딩이 되는 것이죠.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냉소적인 분도 있어요. 꼭 전해야 되나? 안전하면 어때? 믿을 때 되면 믿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토마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의 셔만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칼 맞아서 죽었어요. 왜 죽음을 무릅쓰고 왜 들어온 겁니까? 오늘 가야 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샌딩이 필요하니까 오늘 그 지옥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가 소방대원과 같이 그 불을 꺼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샌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이나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봅니까? 그 여자가 훅가시를 잘했네. 참 그 옷을 참 잘 입었구만. 패션 감각이 있구만. 그 양반 돈 양께나 있는 것 같아. 그 양반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구만. 이거는 빵점이죠. 오늘 영혼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까짓 거 옷을 잘 입은들, 돈이 많은들, 사회의 지위가 있던 그 안개와 같아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안개 잡아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봅니까? 오늘 우리는 영혼의 눈을 가지고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의 안타까움을 갖잖아요. 우리 119 소방대 대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샌딩 보냈으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리칭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냈는데 심부름 보냈는데 심부름 왜 보냈는지 모르고 말이야. 다시 심부름 보내는 그 주인한테 물어보고 올게.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샌딩을 했으면 우리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교회의 전통이고 신앙의 골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셔서 믿게 한 거예요. 확신을 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오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보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다 받는데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뭘 상식적인 것 같아. 뭘 고상한 것 같아. 무슨 예수님만 구원 있어. 다 있지. 아주 고상해 보여. 그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방법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는 이 죽음의 자리에 뭐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게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 흘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니요. 다른 방법이 다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겠어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탄식을 한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적인 절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밖에 없으니까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행실을 잘 가지고 구원하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 잘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셔 그러면 듣겠어요? 맞아요. 우리 착한 행실을 가지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용이해지잖아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의 덕목이지. 우리가 그 복음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좋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나도 믿어야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달라스에 온 지가 이제 18년이라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뭐 귀를 좋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첨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달라스 바닥에서 목사님 평가가 아주 평판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듣기 싫지는 않더구만. 칭찬하니까.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옆에 와보세요. 24시간 저하고 같이 있어봐요. 냄새나고 추하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그저 멀리서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인간은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저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뿐이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바리새인적인 그 모습들이 저에게도 꽉 차 있어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냄새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바울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인격으로 전도했나요?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가로지르고 또 죽음의 고비 여러 차례 건디면서 오늘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발이 부르트고 퉁퉁 붓고 피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정말 뭐 옛날에 거지들이 신건 뭐야, 거지 발사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냄새나고 정말 거지 발사계 같은 그 발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발을 보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 자기를 보고 한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다리가 부르트고 개 발사계 같고 정말 냄새나고 그렇지만은 오늘 인격으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전하니까 그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14절에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가졌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막 이렇게 무례하게 전해서는 안 돼요. 예, 오래전에도 지하철에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님들도 저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않아. 그래서 나는 님자를 빼. 쓰가 그 앉아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말이야. 뭐 보시를 받는지 뭐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커가지고 그냥 목탁을 빼서 그 말이에요. 큰 머리통에다가 또 손을 얹고 무슨 안쓰기도 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이게 뭐요? 그건 무례함이지 담대함이 아니에요. 또 요즘에 무슨 사이비 목사인지 뭐 그것도 무슨 절간에 가가지고 뭐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리고 무슨 벽화를 무슨 직직 찢어버리고 뭐 불상을 갖다 잘라버리고, 그게 용기입니까? 그건 무례함이죠. 오늘 무례함을 가지고 논쟁을 만들고 감정 싸움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영혼을 얻는 일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왜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정 싸움을 하게 됩니까? 이건 담대한 게 아니죠. 무례한 것이죠. 우리는 담대하게 해야 돼요. 용기 있게 해야 돼요. 무례한 전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도 전도를 하되 점잖게 해야지. 무례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괜히 감정만 쌓이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어떤 이들, 목사님 진리니까 그렇게 해야지, 혼자 가서 해. 그런 거 몰상식한 인간들. 아니잖아요. 왜 무례하게 합니까? 정도로 겸손하게 용기 있게 해야죠. 오늘 이 프리칭이 있을 때 히어링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젊은이들은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한강에 떠돌아다니는 사이다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강에 사이다병. 사이다병에 이제 구멍은 열려 있는데 사이다병이요, 그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금방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파도도 치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물이 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사이다병에 물이 차면은 그것이 꼬르륵 하고 이 강바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죠. 자꾸만 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사이다병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들어가다가 이제 꼬르륵 하고 이제 복음에 젖게 되고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우리 저 구봉서 씨가요, 그 구봉서 아들이 제 고등학교 아주 새까만 후배예요. 그래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중학교 애들이 이제 그 구봉서가 얼굴이 커요. 근데 그 아들 놈도 얼굴이 크더구만.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네 그 선배들이 주먹으로, 그것도 좀 유명인 또 아들도 참 그 순환을 많이 당하더구만요. 그래 그 학교 그 밑에 살았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구봉서가 뭐 그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뭐 얼굴 좋은 얼굴 했겠어요? 쓴 얼굴. 그래. 그 양반이 집에서는 절대 안 웃는데요. 그 놈이 그럽니다. 우리 아빠 절대 집에 와서는 그 놈하지 웃는 얼굴이 없대.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하니까 좀 못마땅 왔다 갔다 했지. 그러다 어느 날 말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젊은이가 뭐에 막혔냐면은,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도 없는데 아이를 낳아? 나 도저히 이거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봉사가 확 딱지가 나가지고,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묻었어, 마. 남편이 믿는 걸 네가 안 믿어? 말 되잖아요. 남편도 믿는데 요셉은 옆에 있는 사람이고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귀동냥으로 들은 것이 믿음이 되고 말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연예인교회 장로님.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그룹이 이런 그룹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뭐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뭐 한강에 떠돌아는 사이다병 같은데요. 그래도 한 모금씩 들어가 복음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 잠기게 되고요. 이제 복음의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이에요. 이제 데려다가 뭐 같이 음식도 먹고 또 뭐 좋아하는 거 뭐 볼링을 좋아하든 또 뭐 골프 좋아하든지 한번 뭐 같이 또 하면서 이 좋은 교제를 가지면서 먹이면서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 믿어. 복 받는 길이야. 그 한마디 던지면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 야, 우리 교회 가자. impossible. 교회 안 갔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와요? 그건 impossible.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지. 교회 한 번도 발 디디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 옵니까? 그건 impossible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주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게 그렇게 쉬워요? 그냥 뭐 아기 갖게 되면은 말이요, 음식도 잘 못 먹고 말이요, 힘들고, 또 아기가 좀 크게 되면은 말이요, 2단 옆차기로 그냥 쾅쾅 친다면요, 나는 뭐 아기를 안 가져봐서 모르는데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놈 자식이 내 그냥 옆구리를 치는구만. 치는가 봐.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이 새끼 나와, 너 나오기만 해, 나 죽일 테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좋아하는 것이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어머니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잉태가 돼서 또 아기를 낳고 건강하게 자라면 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품어가지고, 어려움도 있죠. 귀찮은 일도 있죠. 시간과 물질과 수고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잉태한 어머니와 같이,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교회 생활을 반듯하게 잘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늘 뭐 전도 사람 안 데려와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복음의 열정은 있어야 되죠. 우리 최골룡 목사님이 전도 목사님 아니에요. 최골룡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젊은이가 그냥 술이 만땅꼬가 돼가지고 비틀비틀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최골룡 목사님이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 천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목사님 따귀를 때리고 말이야. 그래 뭐 그래서 엎어놓고서 막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 마치 면석이가 거길 지나갈 때는 거예요. 이 못된 놈 노인을 이렇게 두들겨 패? 그러니까 이제 젊은 놈이 이제 도망가게 됐는데, 최골룡 목사님이 일어서더니 말이에요, 이 면석이의 멱살을 꽉 잡으면서 내가 실컷 두들겨 맞고 이놈이 나를 업고 나는 그놈 귀를 잡고 교회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망쳐놓은 거 아니야? 당신 예수 믿고 천다.
그래서 그 면석이를 인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두들겨 맞으면서 그 목사님이 두들겨 맞고 내가 못 일어나면 젊은이가 나를 업고 이제 데려다 줄 때 내가 그놈의 자식 귀를 붙들고 교회로 가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했으니까 이 면석이 멱살을 잡고 말이야. 에이, 당신이나 예수 믿고 천당.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우습지만은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아버지격인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도저히 안 돼서 사람들이 침대에 눕혀서 침대에서 쉬셔야겠습니다. 그럴 때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진리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인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죽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잠자듯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은 녹이 쓸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냄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실 때 직장 생활할 때 이러한 사명으로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데려오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혼의 눈을 볼 때 오늘 그들은 잠깐 세상 살다가 뜨거운 불못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왜 여러분이 119 소방대원이 안 돼야 됩니까? 되셔야죠. 불을 꺼주셔야지. 그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아서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들어서 믿음을 갖게 돼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 우리가 그 일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오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탔더라고요. 근데 달라스 분들이 아니야. 보니까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전부 교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달라스 회단이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말이에요. 이 대한항공에는 그 밥 시간에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포도주 나와. 포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전부 그 한국 사람들 가는데 여러분 홀짝홀짝 포도주 마시다가 옆에 사람이 여보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 배단이교회 장로회다. 그러니까 망신당하지 마세요. 대한항공은 다 후리로 주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안 마시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찬양이 있어서 제가 이제 찬양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면은 가사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죠? 아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따라 부르시고. 우리 방송 준비되셨으면 우리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제 복음성가입니다. 너무나 가사가 은혜가 돼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